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들어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이 마지막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영어 설교도 있으니 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성찬식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기도 가운데서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저녁 시간에 새해 첫 수요 예배가 1월 1일 수요 예배가 저녁 시간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5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우리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기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표현, 기도의 언어, 기도의 문장, 기도의 제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흐르는 그 기도의 영에 잠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으로 기도를 했을까?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았었죠.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것은 중요한 구원의 새 차원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구별하시라. 3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혼동이 돼가지고 내가 뭐 좀 잘못되고 어려우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3자, 구원의 안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 3자는 각각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혈에서 나와요. 보혈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은 예수님의 보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기쁨은 우리들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3자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다윗의 기도를 배웠고 오늘은 누구의 기도를 대하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의로운 세 인물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구약에 가장 의로운 세 인물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구약의 가장 의로운 세 인물,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노아,
온 세상이 대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노아는 가족과 함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 한 사람 꼽을 수 있겠고 또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만난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욥.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이건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노아와 욥과 더불어 3대 의인으로 뽑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제 질문은 항상 문맥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목록이 어디에 나오는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에스겔서는 다니엘서 바로 앞에 나온 책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68면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이 목록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 의인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이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포로 후기의 이 동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인데 사실 에스겔이 그 세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꼽아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지요. 사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거나 나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도 자기 동창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그 에스겔이 다니엘을 구약의 3대 의인으로 꼽을 정도로 다니엘은 정말 흠을 찾기가 어려운 거의 무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빛나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7절 말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무엇과 같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아요. 대저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만든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다니엘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그리고 우리의 황폐한 상황에 비춰달라. 그 다음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정신,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스피릿,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잠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니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악,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좀 황폐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건강도 황폐하고, 부부관계도 황폐하고, 우리 가정도 황폐하고, 우리의 성소, 우리 교회도 황폐하고, 우리의 생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황폐된 상황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황폐된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정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하죠. 다니엘의 기도의 영에 우리가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우리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으로만 살았습니까? 불신앙이 우리 지나온 삶의 대목대목에 불신앙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이 죄악을 자백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조차 행치 못했던 불순종의 지나온 발자취,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바치 못했던 것, 나를 구원해주신 나의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 못했던 우리의 불충성을 자백해야 돼요. 예레미야에 3대 저주가 나옵니다. 3대 저주. 이렇게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축복만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저주의 경계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저주하신다는 말인가? 이 3대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78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딴 걸 믿으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재물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그러다가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이 불신앙의 인생은 저주를 받게 돼 있다. 두 번째, 저주의 경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면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셋째로 저주의 경계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48장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9면입니다. 구약성경 1129면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불충성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3대 저주로 경계를 받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 3대 저주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충성의 저주입니다. 하나의 삶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며 살았던 한 해의 삶. 다니엘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바로 이 3대 저주를 비춰볼 때 자기도 역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나온 세월 속에 과연 나는 온전히 신앙으로만 살았는가? 온전히 순종만 했는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 바쳤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자기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죄는 회개하지만 의도 회개해야 되는가? 자기 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자기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자기 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의,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해주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게 무슨 의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님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자기 죄도 회개하고 자기 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도 회개하고 자기 의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자기 죄와 자기 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보시옵소서. 저희의 황폐된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